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러다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드로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하죠. 여자들과 13절에 나온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제자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여자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마리아, 마르다, 이런 귀신 혈루병 걸렸던 여자들, 아니면은 우물가에 있었던 여자들, 뭐 여러 여인들이 있었겠죠. 여인들이 있었겠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뭐 여러 형제들, 마음을 다 같이 기도했다. 그들 각자가 구하는 것은 다 달랐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꾸준히라는 단어로 해석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강조점이 다 다르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에 전념한 게 강조점이고, 쉬운 성경에는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더불어 기도한 거고, 한 마음, 이게 다 강조점이 달라요. 다 하면은 뭐예요? 다 같이 꾸준히 전념하라 이런 얘기요. 아시겠어요? 꾸준히 다 전념하라는 얘기죠. 자,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500명.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50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남자분들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냐면,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날 1km 이상을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1km라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쪽 끝에 있는 지파도 이쪽으로 오려면은 1km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 끝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도 뭐 단지파든 아셀지파든 아니면 이쪽에 있던 유다지파든 어떤 지파든지 간에 그 지파에서 이 성막까지 오는 거리가 1km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성막까지만 왔다 가서 거기서 그냥 들어가 자고 밥 먹고 있으라. 딴 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딴 데로 새지 말고 집으로. 근데 뭐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라는 것은 이제 성전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하고 1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까운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보면은 승천할 때 본 사람들은 500명 정도가 됐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봤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오로지 같이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렸죠.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 120명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래 빨리 끝나요. 오후에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80명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누구겠어요? 그러게요. 누구겠어요, 사관님? 네, 참. 그러게 진짜 몰라. 이거 중간에 꺾인 거 아니야, 그죠? 중간에. 아, 내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봐도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관하여 우리 같이 따라 읽는 거야. 시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신앙. 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진짜 꺾이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듭니까? 아, 이건 어른 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애들도 중간에 꺾이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도 다 큰 노인들도 시험 애들 뭐 안 나와요, 교회. 그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얼마 후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500명이에요. 근데 120명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380명은 꺾인 거예요. 꺾인 거. 중간에 탈락한 거예요. 탈락한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 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하나의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단어의 복합어예요. 이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은 여럿이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은 여럿이었으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예, 뚫어지게 잘하네. 사람은 여럿이었으나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박정호 부교님은 나하고 서현숙 부교님은 나하고 마음이 하나예요. 빨리 태양열 해야 전기세 내려간다. 그죠? 서현숙 부교님은 면장님의 자리에서 막 노력을 하시는 거고, 우리 박정호 부교님은 재무님의 자리에서 막 이걸 노력하는 거고, 저는 제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뜻이라는 얘기, 한 얘기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원뜻은 하나라는 말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럿이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여러 모였을 때 마음이 다 다르죠. 제자들의 마음, 여자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다 달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로마 정부를 다시 정복시켜서 이스라엘 독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을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치유받았던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늘 예수님의 보면서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갔는데, 혈루병 걸린 여자나 우물가에 있었던 여자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같은 뭐 귀신 들린 여자나 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생각나니까 그럼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보거나 나를 쓸쓸하지 않게 이렇게 위안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었는데,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마음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 기니까 빨리 넘어가자. 어쨌든 마음이 많이 바뀌는데 의형제를 맺었어도 권력에 의해서 재력에 의해서 쉽게 변심되고, 심지어는 서로 맹세한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의 마음이 높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죠? 함께 살기로 맹세했는데도 안 맞아, 마음이. 근데 놀랍게도 다락방에 있었던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여기서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각자 일신상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경을 주겠다 해서 성경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죠? 성경을 받음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했죠. 증인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다리는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고 또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다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죠. 그죠? 취향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콜라 좋아하고 어떤 사이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탕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터키탕 좋아하고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달라. 근데 어떻게 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언약 공동체예요. 이 언약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굳게 믿으며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교회가 한 마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건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기도하면서 쳐져나갈 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약속을 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교님 추구하는 삶과 비전이 다 다르죠? 또 부교님 다르고 부교님 다르고 제가 하는 게 또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 처지가 다 다르지만 처한 현실이 다 다르지만 기도 제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만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이 생겨나느냐? 마지막이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서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소망이 생겨.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믿음과 동시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땅 한 편 안 남겨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어요. 딱 한마디 남겨주신 게 있어요. 제 머리에 못이 막히도록 하신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요양원에 누워 계실 때에도 어머니가 저 가면은 아들아, 기도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신다. 제 뒤통수가 대고 나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 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그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셔. 나 잘 가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제가 사감되기 전에 제가 막 질풍노도의 삶을 살 때도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손 많이 쓰겠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쓰고 있어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마침 송구영신 12월 31일이었어요. 시내 나가니까 박한서 떴다고 친구들이 이놈저놈 잡아서 술 퍼먹이기 시작하는데 나 오늘 송구영신 예배할 때 안 된다. 안 먹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잔만 먹고 가라고 한 잔만 먹고 가라고. 제가 술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술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저도 만약에 사과가 안 됐으면 겁나게 먹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래서 한 번은 이 마음이 그냥 그래서 술 먹었으면 게 자빠져 집에 가 자던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서는 술이 취했는데도
나 성령의 신녀에 가서 사관님 축도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놈이 엄마도 안 보고 친구들 먼저 만나서 목사님 교회 간 거야.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술을 먹지 말던가 교회를 오지 말던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를 앉혀놓고 또 휴가 끝나고 들어갈 때 아들아, 기도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린다. 그래서 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금식 끝날 때마다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금식하나 봐라 내가.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돼. 그리고 난 교인들이 아파하면은 내가 못 견뎌요. 내 정서적으로 제가 못 견디게 돼요. 여러분들은 담임사관 사용설명서를 잘 숙지해가지고 잘 이용해야 돼. 잘 빼먹어야 돼. 근데도 다가님한테 기도 제목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씩씩하게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쵸? 아닌가 보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언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걸 믿어. 하나님이 이를 역사하실 걸 믿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 오늘 혼자서 부교님한테 가면서 이게 소장을 2번 잘라내서 막 자꾸 아프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걱정 마! 그거 기도할 거야 부교님. 기도하면 돼. 왜 그런 말을 내가 왜 자신 없이 했는지 몰라. 큰일 났어. 또 그거 감당 기도해야 돼. 또 그것도. 형은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수술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입이 망정이지. 왜 근데 그렇게 했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소망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3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선두그룹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배임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판받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재판받은 얘기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재판받았는데 재판받은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야고보가 살해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고보가 살해당했어요. 초대교회 교부가 감독이 총회장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회는 자기의 지도자들, 자기들의 담임 목사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미 5,000명, 10,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을 텐데 그 교회 공동체 지도자를 갑자기 잃었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살해당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문문이 열렸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손에서 건지신 줄 알겠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6개월을 지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냈어요. 또다시 우리 앞에 6개월 남았어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날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신자들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도 안 나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기도하기를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정세와 하늘의 권세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경건 없이 살아간다라는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허우적거리고 자기만 불행하게 생각할 뿐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에게 진이 되는 거야. 응? 5명이 수영을 잘 치면 한 사람은 끄집어 올리기 쉬워. 근데 어떻게 해요? 5명이 수영을 못 치면 한 사람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먹기 살기 힘들어서 많이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은 애를 들쳐업고 교회 예배당 와서 멍석을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진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야근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기도했고 또 애를 들쳐업고도 또 기도했고 막노동 하다가도 기도 와서 기도했고 그래도 그때는 수요 기도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금요 기도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돈 많고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 중에는 눈물 흘려 철회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때에도 그렇게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도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TV에서 연속극 보면서 멸치대가리 고추장에다 찍어서 막걸리 먹으면서 집에서 TV 보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안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가십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마음 10분 더 해도 기다릴게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오늘 재간증을 많이 하는데 1993년 1월이었을 거예요. 1993년 1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1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그 충서지방 김창호 지방장관이 충서지방 신년산상 집회 여름 학예수련회 이걸 모아서 했어요. 신길수양관이라는 그 아산 온양에 신길수양관이라는 데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전 옛날에는 그 연합 집회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집회도 또 왜 이렇게 길어 기도도 길어 그런데도 또 끝나고 나서 그냥 안 가. 교회들마다 모여서 영문끼리 또 기도해야 돼.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 제목을 또 내놓고 그 기도가 다 끝나야 가. 근데 맞지 부교님? 그런데 또 거기다 부교님들은 잘 갔는데 청년들은 또 남아서 또 기도를 해. 그 청년들끼리 우리 호성영문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해서 둥그렇게 모여서. 근데 아주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때 방언받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몇 시간을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기도하는 기도의 주제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얘는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주제 제목을 바꾸면은 똑같이 얘가 어떻게 알아듣고 그거를 똑같이 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통변이 되고 통역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어라 이러고 봐라. 그럼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얘도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야.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뒤로는 다시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가 된다라는 아마도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 친구는 방위 받으면서 출퇴근하는 방위면서 학생이 지도교사를 했고 저는 군대를 일찍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둘이 같이 학생이 지도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한 마음이 되었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모인다라는 거, 다른 거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가 같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영적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7월 한 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 될 때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이었지만 각자 각 사람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의 변화가 있었고, 절망과 두려움의 사건들이 주님교회에 있었지만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다스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평안이 자리잡고 평안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계속하여 용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꺾이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은 500형제였지만 마지막에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11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중간에 꺾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마음을 꽉 채운 평안, 마음을 가득한 소망,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있고 우리의 응답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지무겁한 시련이 일어나고 고통이 주어지고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면 그런 아파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파고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힘을 잃고 엎드리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잃은 양을 찾는, 잃은 그만을 찾는, 잃은 자녀를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네 신앙 내면의 문제이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사업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주님을 구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손이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부수고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시고 저들의 직장,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귀가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를
끊어지게 하고 이유 없는 이유들로 믿음에서 물러나게 하고 믿음에서 물러났을 때 주저앉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들어눕혀 목을 조이려고 마귀가 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가 깊어질 때 기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받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신자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